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인도하심이 나타나시고요. 또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살아계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손이, 그분의 눈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만 아들입니까?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영을 받았어요. 그분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사십니다. 그분의 영이 있는 자, 그분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배우셔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내 존재의 주인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가 신임하는 종을 멀리 보내지요. 멀리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종도 정말 믿음이 있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도 전혀 없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로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만 받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아들이죠. 그것이 아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함께 계시니까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이 육체를 떠나 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야 비로소 욥기 19장에 있죠. 비로소 육체 밖에서
내가 친히 내 주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이 눈으로는, 이 부정한 이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를 떠날 때 내 평생에 함께 하셨던 내 주님을 내 눈으로 친히 뵙게 됩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제 멀지 않습니다. 곧 뵙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습니다. 맹인은 뭐예요? 모든 사물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물을 자기 눈으로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신다. 예,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러면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은 추운 겨울에 그 불 앞에, 따뜻한 불 앞에 서 있을 때 그 불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불이 나에게 주는 따뜻함은 받을 수 있잖아요. 느낄 수가 있죠.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불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곳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눈이 있어야 사물이 보여지듯이 믿음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들의 지식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무한됩니까? 아니죠. 아주 제한된 부분만 조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저 꽃이 보인다 할 때 여러분, 꽃을 볼 수 있는 빛의 도움이 있으니까 보이지 캄캄할 때는 꽃이 보입니까? 내 눈이 있는데도요, 볼 수 없어요. 꽃이 보인다는 말은 빛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전하면은 저들은 비웃는다든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저들이 믿어질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데 왜 믿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진다.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믿어지는 사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믿음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나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면은 집집마다 우리가 불을 켭니다. 그 불빛은 전기가 오니까 불빛으로 나타나죠. 예, 전기가 없으면은 불빛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또 살아있다는 말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 누군 줄을 알아.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예,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두셨어요. 그 구름 기둥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요. 예, 그 구름 기둥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그 구름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도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그 구름 사이에 빛을 두셔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확실한 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야.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 또 계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죠? 불빛이 있다는 말은 전기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또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같이 계셔서 지금 또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이 험악한 인생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들도 일어나죠.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죠. 곤란할 때도 일어나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따르셔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죄에서 오는 뱀과 정갈을 여러분이 밟으면은 여러분은
죽습니다. 사망의 생각을 누리시면 여러분이 죽어요. 뱀과 정갈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이 생명의 생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말씀을 누리시라고요. 말씀을 품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감사할 줄 아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실 때마다 감사할 줄 아시고, 일상생활에서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타나실 때 감사하시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생명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